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가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죠. 그가 높이시면 낮추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은 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 이기주의가 정말로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도 그거 노골적이에요. 너무나 노골적이에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시달리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세계가 전부 다 유럽이나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를 골탕 먹이려고 애를 쓰고 적당하게. 그런데다가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군대까지 파송하고 그 많은 나라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당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이익에 김정은 이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대만을 침공한다고 노골적으로 나타나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위태로운 나라가 한국이 돼요. 북한과 러시아 저러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데 가만히 놔둘까요? 미국의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시선을 흐트르기 위해서 북한을 통해서 또 도발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을 하는데 중동이 하약고가 아니고 한반도가 하약국이야. 언제 그 심지에 불이 붙을 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끔찍하죠.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반도를 지키시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푸틴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삐딱하면 핵무기 쏜다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에요 누굽니까 고르바초프 이전에 러시아 소련의 서기장이 있잖아요. 브레즈네프가 서기장으로 권세 실권자였잖아요. 붉은 군대 소련의 군대의 통수권자였고, 그런데 이 체코에서 이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소련에서 거기 간섭해서 탈피하자는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브레즈네프가 그 프라하에 일어난 그것을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 진압에 들어갑니다. 그때 엄청난 피해를 내서 피해 프라하라고 별명 짓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제일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그 미하일 고르바초프예요. 2000년대잖아요.
2000년 그때 지금부터 24년 전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동독 시민들이 국민들이 전부 다 끌 가지고 꽃갱이 가지고 그 망치 가지고 막 그 무너뜨리는 작업을 막 시작한 거예요. 호함마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 가지고 4m 되는 그 콘크리트 그 뭐 올라가 가지고 그 독일 태극기를 깃발을 흔들면서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 고르바초프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동독에 30만 명이 소련 군대가 있었어요. 주둔해 있었어요. 고르바초프가 한 번만 진압해라 명령 떨어지면은 베를린은 그야말로 프라하처럼 피해 도시가 되어버릴 정도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고르바초프는 안 내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이 없이 독일이 통일이 된 겁니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소독에서 그리고 체코에서 그 고르바초프를 초청해가지고 국가의 최고 훈장을 주면서 감사를 표했고 고르바초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고르바초프의 영향보다 사실은 빌립 집사님 영향이 더 커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동구권,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까지도 전부 다 독립이 됐잖아요. 위성국가들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으니까 어마어마한 민주주의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르바초프의 이름은 지금 25년이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기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 그렇게 서밋은 아니잖아요. 세상에 고르바초프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통수권자도 아니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중직자입니다. 엊그제 임명받은 중직자름 임명받은 거예요. 그 빌립 집사의 그 생명의 길을 이은 그 사역은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성경 안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 속에 살아있습니다. 교회사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고르바초프는 잊혀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회를 바꾸고 영향을 주고 뒤집어 엎는 그런 것도요. 인간 창세기 3장에 번져 있는 인간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똑같이 냉전 시대로 다시 조금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 같지만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지금 시대.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사회가 바꿔지고 환경이 바꿔진다고 사람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입니다. 창세기 3장 아래 있는 인간은 후유증으로 반드시 또 나타나요. 그런데 인간 속에 새 생명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간 그때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사회가 바꿔집니다. 가정도 바꿔져요. 현장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 서밋은 되지 못해요. 고르바초프 같이는 못 돼요.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는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될 수, 세상 서밋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처럼 어때요? 영적 서밋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 여정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살아서 숨쉬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망대거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이 절대 여정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핍박,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정표예요.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요. 사마리아 역사를 바꾼 사람 빌립이죠.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이 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 하니까 민족주의, 민족 종교, 이방 배타 이 사상의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수백 년, 천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어요. 예수님 어땠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직접 들어가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양식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제자들의 마지막에 주신 명령 유언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이렇게 땅끝까지 예언을 하시고 유언을 주시고 최후의 명령도 주셨어요. 그것을 붙잡고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보니까 초대교회 제자들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중직자들이 세워지는데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로 그 사람 속에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고 빌립 집사님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역이 된 거예요. 그 전도가 뭡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전도입니다.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전도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뭐라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전도예요. 그 말은 복음을 깊이 알면 할수록 전도는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거 가지고 함께 있겠다는 이게 전도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것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8장 29절에 나오죠. 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전도요.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과 나와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것이 전도예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처럼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나의 현장과 응답의 길이 뭐냐? 반드시 세 가지를 생각하라. 기본이 뭡니까? 새 절기를 기본으로 삼아. 새 절기는 그리스도의 절기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기본으로 삼고 3 오늘 3 집중 3 현장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3 뜰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2절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엔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에 한 4사람이 부류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한번 그거 들여다보면은 먼저 박해하는 자들이 박해자들 이들이 어느 정도 박해하죠? 잔멸했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속속들이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었다. 그 정도로 심한 박해요. 큰 박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사람들.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박해를 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를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라. 알고 보니까 자기 집착이요, 자기 자리 숭배예요, 자기 명예 숭배였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9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사울이 그 사람이 잘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한다고 앞장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잘못 믿어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순간에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왜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렇게 죽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왜 스데반이 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그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것,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평안과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졌는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 바르게 알게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예배 때마다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리는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크게 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큰 핍박이 있고 큰 울음이 있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고 막 크다는 말이 전부 다 똑같은 메가라는 말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사마리아 전도가 그렇게 충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법을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고가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불이익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내들인 판결을 공식적으로 그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크게 이렇게 애곡을 하고 그랬는데 스데반을 어떻게 봤냐니까 정말로 저 사내들인 불의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그 불의를 질타한 자로 딱 본 거예요. 자기들의 해야 할 말을 그 대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을 장사하면서 크게 애국을 한 겁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 누가는 경건한 자로 표현해요. 경건한 자들을. 경건한 자들은 예수 믿고 신앙에 대해서 깊어서 믿음이 깊어서 경건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누가가 쓰는 경건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에게도 이런 경건한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경건은 뭐냐니까 고넬료가 예수 믿기 전에 경건한 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경건을 쓰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예수 믿잖아요. 그 전에 경건하다는 말을 썼는데 예수 믿고 나오는 경건이 아니고 뭐냐,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런 차원에서 경건하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쓰는 단어가 그래요. 그렇다면은 자,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주고 큰 소리로 구걸한 것은 그들 자신의 정의감, 의로운 행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약자를 편에 들어서 그 약자 스데반이 저 강한 착취하는 자들의 무엇을요? 불의를 드러냈다 하는 쪽에서 스데반을 기약해 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어려움을 대변하는 사회운동 쪽엔 색깔이 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스데반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울었다고 해서 성경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사회운동, 종교생활, 율법주의, 이것을 우리 신앙 속에서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이 착각해서 사단은 그걸 이용을 많이 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박해 속에서 예루살렘을 지킨 사도들이 나와요. 사도들이. 자, 그날에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죠. 사도 외에는 흩어졌어. 자, 다 흩어졌습니다. 박해가 너무 커서 일단 피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현장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또는 이 현장을 우리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냐, 남은 신자들을 누가 지키냐,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가장 사도다운 모습들 아니겠어요? 성경적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겠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전혀 반대예요. 사도행전 1장, 3장, 8장은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약속, 능력, 이걸 오직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충만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은요, 사도들에게 주신 절대 명령이에요. 이것은 유언입니다. 유언.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후에 주신 명령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반드시 유언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유언은 오늘날도 법정에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산 이렇게 하는 거 유언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법원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되고 정말로 확실히 시급히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유언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명령 상황이 올 겁니다.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들의 종착점이 아니고 시발점이에요. 이정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여정, 하나님의 망대의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15나라의 산업인들이 와서 막 헌금을 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이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이 의미가 있겠죠.
돈 욕심나서 예루살렘을 떠났다 놓으면 떠날 수가 없다, 그 말이 아니요. 어찌됐든 그들은 절대절명이 뭐냐니까 예수님 명령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유언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왜 핍박이 왔습니까? 핍박의 원인은 사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안 떠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박해가 본질적으로 시작된 원인이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도 사도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최고 의무인 것처럼,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참된 믿음이 거기에서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착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는 정말로 치명적인지 우리는 막 그래서 예배를 늘 드려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흩어진 무리가 있어요. 흩어진 무리. 박해를 피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으로 보이지요. 그리고 도망가면 배신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배신자입니까? 어떻습니까? 흩어진 사람들. 이제 무엇이 이제 그것을 평가를 하냐면은 어디로 갔냐, 가서 무엇을 했냐, 이것에 따라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면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냐, 이것이 목적이 분명히 나온다면은 그거는 순교입니다. 떠나고 피하고 배신이 아니고 순교예요, 순교.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이들 흩어진 사람은 단순히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 일자리를 또 구하려고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행동에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고 있어요. 우리 행동에 무엇이 유발이 됩니까? 상처가 동기가 돼요. 상처가.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행하지 못한 것,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들이 동기가 되고 행동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잖아요. 다른 건 진실이 아니고.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 발걸음이 멈추는 것마다 그들은 증인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은 주님의 명령을 준행한 것이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가장 정확히 주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로 인해 복음이 이방인들과 온 세계에 확산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의 전환점을 이룬 겁니다. 이 전환점의 주인공이 사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 중직자들이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중직자 빌립 집사님의 전도입니다. 4절로 8절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그들은 흩어진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은 자들이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다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사실을, 이 복음을 증거를 한 겁니다. 3년 전에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3년 후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가 6절로 나타납니다. 6절은 뭐라 그럽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7절은 어떻게 하죠?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결과입니다. 한마음으로 집사님 말을 따랐어요. 더러운 귀신, 중풍병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비극적인 배경을 여러분들 아시죠? 솔로몬 때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그 영토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것을 지키는데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궁녀들이 전부 다 또 왕의 딸 공주들이 솔로몬의 첩으로 막 들여보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애국에서 온 모든 그 공주들 이런 사람 첩들이 뭐를 했어요? 할 일 없으니 자기 고향의 그 신들을 섬기는 단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신이 우상이 천지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궁전 안에 또 나라에 우상이 완전히 퍼뜨려진 거예요. 그것이 계속됩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갈라졌는데 북왕국 사마리아잖아요. 북왕국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남왕국은 유다라는 이름으로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북왕국은 솔로몬의 장군이 나라를 세워요. 배신자. 그래서 북왕국은 계속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렇게 하면서 왕이 바꿔져요.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그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권력으로 찬탈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니까 계속 우상이 더 심해져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을 불러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우상 섬김이 몰록이라는 신이 섬기는 이런 행위까지 자행이 돼요. 솔로몬 이후 200년 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망합니다. 사르곤 왕이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치는데 멸망시키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평소에 했던 얘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의 혈통은 순수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저 이방인들은 다 천한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 아수르 이 사르곤 왕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중심의 이스라엘을 아수르화시키는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지도자급 정계에 있는 지도자급 17,000명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오냐 사마리아 그 아수르의 수도에 풀어놔요. 그리고 거기에 노예로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점령한 그 민족들 중에 조금 수준 낮은 민족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아수르화시키고 아주 그러니까 쓰레기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마리아는 완전히 혼혈이 돼버린 겁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가 사마리아를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정말로 경멸하기 시작해요. 심하게 경멸합니다. 어떤 데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언약을 준 진주를 줬는데 이 돼지가 똥하고 진주를 구별을 못하고 짓이겨 놓는 이 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짐승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자 사마리아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남왕국 유대를 증오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지역 감정이 그렇게 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에 통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돌아가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직통으로 통과 들어갔어. 사마리아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수가성에 들어가서 우물 곁에서 여자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전도하고 제자로 바꿔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자로 바꿔놓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본 거예요. 체험을 했어요. 음식을 이렇게 내는 준비하고 주님 잡수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하게. 제자들이 누가 그동안에 갖다 드렸는가 싶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봐라 저 사마리아 현장을 보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희어져 추수 때가 지나고 있다. 그 사마리아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요? 양식으로 삼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야 되잖아요. 생생히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걸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돼지 취급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그 사마리아 돼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이 짐승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다요. 누굴 통해서요? 빌립을 통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고 사마리아 성에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나서 치유받고 문둥이가 치유받고 나병 환자들 치유받고 뭐 안진병이 일어서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소문이 난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주의 14절입니다. 사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사실 확인차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와서 본 거예요.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이요. 충격적이었어요. 돼지 취급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둘이 결론이 낸 거죠. 이제는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거기에 누구를 만난다고요?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데 여러분 네시는 뭔 줄 아세요? 네시 뭔 줄 알죠? 인간 일부러 만든 고자요, 고자. 이 고자를 부정되게 생각하는 것이 상종을 안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방인이요 고자에게 가서 복음을 그대로 증거해요.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복음 운동이요. 빌립 집사 그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 임명받은 사람들이 요 속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복음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복음화는 모든 민족 땅끝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진짜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시발점 테이프 끊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위대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 복음으로 전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만 새로워진 것이 아니요 빌립은 인류 역사를 새롭게 만든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실 고르바초프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그 말이요. 고르바초프는 가장 막강한 초강대국
소련의 수장이었어요. 군대 통수권자였어요. 빌립 집사님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평민이요, 한 사람. 그냥 안수 집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수 집사란 말이요. 장로도 아니요, 목사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이라니까.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은 한 시대에 많은 국가 세대에 영향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회 변혁이고 다시 금방 잊혀진 것이고 다시 뭐가 후유증이 나타났어요. 인간이 원죄의 아래 있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의 내적 변화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변화 없이, 생명의 변함 없이,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되는 것이 없이 사회는 바꿔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안 바꿔져요. 빌립은 사회체제와 휴증을 뛰어넘어서 인류 역사에 진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인류에게 잊혀졌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집사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성경 속에 살아있고 교사 속에 살아있고 우리 전도자 속에 살아있고 우리 중직자 속에 살아있고 우리 렘넌트 300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받은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당시 그런 세상의 서밋은 될 수 없어요. 빌립 집사처럼. 그러나 영적 서밋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고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오해받고 나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것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6장 1절에 7절 보니까 7 집사님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헬라파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에서 헬라파 유대인 중심으로 이동되기 시작했어요. 절대 다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모국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한 사람들, 전형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도 우리 유대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어디로 갔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이주해서 가고, 그래서 그들은 회에서 탄생을 했어요. 거기서 나서 그들의 모국어는 헬라어예요. 그들의 세계관은 유대 사람들, 유대 사회를 뛰어넘었어요. 글로벌이었어요. 주님은 사도행전 6장 5절 중직자들을 세우실 때에 전체 이 7명을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7장에 스데반인 집사님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일치시키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이윤을 이렇게 탐내는 사내들인을 질타를 한 것입니다. 왜 그 질타를 했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 나무나 돌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냐? 너희 성전에 하나님이 그 갇혀 계시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뭐냐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방인들 속에 계시고 이방인들 세계의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세계화의 내용입니다. 8장은 오늘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사도들도 잊어버린 그거예요. 사마리아에 당연히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쁨의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를 베풀고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이 빌립 집사님이라. 9장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회심이 있어요. 그가 전도자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동무대가 쫙 펼쳐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 절기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기본이 돼서 새 뜰이 내 안에 살아나야 합니다. 이방인의 뜰이 내 안에 살아나는데 선교 정신이 내 안에 살아나고 우리가 다민족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고 다민족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야 돼요. 스데반 빌립 집사님이 보는 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우리 빌립 집사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병이 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처럼 치유의 공간이 우리 속에 마련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의 뜰이 마련돼야 돼요. 우리의 그 미래입니다. 300 서밋이요. 알제스 100명, 통역 선교사 100명, 특히 우리 100명의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미래 선교 기업가들, 미래의 중직자들, 미래의 산업인들, 미래의 모든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갈 우리 렘넌트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하려면 우리 반드시 뭐 있어야 돼요?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 앞에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낮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그 빌립의 집사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낸 길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사마리아 그 중직자 한 사람이 시대의 흐름을 바꾼 것처럼, 새 시대를 여는 것처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직자로서, 우리 렘넌트로서, 미래를 세운 렘넌트로서 이 빌립의 집사의 응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